바디메오, 이 바디메오에서 이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뭐예요?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맹인의 경우에는 자기 이름은 없고 아버지 이름만 있습니다. 이러보면 바디메오는 당시 사람들에게 이름조차 기억할 필요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생활 능력이 전혀 없는 가난한 거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아주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바다도 잔잔케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때부터 바디메오의 관심은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 나는 이 눈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서럽게 살아왔는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며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가. 내 눈만 뜰 수 있다면 정말 여한이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니 그의 마음은 온통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가 저 멀리 여리고성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오시는 이유는 이 성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세상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에 바디메오는 이건 나에게 둘도 없는 기회다. 나는 절대 그분이 지나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생각하고 그는 앞으로 막 손을 휘저으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시오, 예수님이 보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바디메오의 마음은 기다림과 설레임으로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또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쯤 오시고 있어? 그 중에 누군가가 아니 아직 안 보이는데 하고 지나쳤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바디메오는 주위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누구 없어?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보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입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이리로 가까이 오시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바디메오는 젖먹든 힘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하면 못 들을까봐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 주님이 응답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의 응답보다 마귀의 시험이 먼저 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시끄럽다.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줄 알아? 좀 조용히 좀 해. 사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정작 예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시고 사람들의 꾸짖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실성을 했나?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야, 귀떨어지게 생겼다. 조용히 좀 해라. 등등 여러 말로 사람들이 나무랐을 것입니다. 성경이 보니까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질러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 소리질러 외쳤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때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언중에 이런 말씀을 주위 사람들에게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아라, 나를 찾고 있는 저 사람을 보아라. 저 사람은 나를 볼 수 없음에도 나를 찾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눈을 뜨고도 나를 찾지 않느냐.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셨다가 여리고를 나가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는 작은 성이 아닙니다. 여리고는 과거 구약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처럼 매우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 성은 여호수아 장군 때에 무너졌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그 자리에다가 성을 다시 지은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그때 그 성을 지은 사람은 베델 사람 히엘이었는데 여호수아가 분명히 그 성을 저주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리고 성을 다시 지으려 하면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마지막 아들을 잃을 것이다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와 상업적 가치 때문에 건축자는 자기의 맏아들과 자기의 마지막 아들을 잃는 것을 불사하고서라도 지으려 했던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큰 성 여리고를 예수님이 정문으로 들어오셔서 반대편 문으로 나가실 때까지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들 가운데에는 바디메오처럼 맹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그 큰 성읍을 지나가실 때까지 그 오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던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 성을 지나시면서 나를 부르면 나를 만나게 될 텐데, 나를 부르면 문제가 해결되고 나를 부르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부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성을 지나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님은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며 매우 안타까워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주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갈급할 때, 지금 답답하고, 지금 아프고, 지금 괴로울 때, 지금 어려울 때, 지금 문제가 있을 때, 지금 힘들 때, 지금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도 바로 그때 주님을 부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난 이제껏 예수님만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 제발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드디어 멈춰 서셨습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된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바디메오가 그전에도 주님을 향해 부르짖은 것을 아셨지만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들려지기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겁니다. 이윽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이 말에 사람들이 바디메오한테 말합니다. 이제 그만 진정하시오. 이제 안심하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 말을 듣자 바디메오가 벌떡 뛰어나라 주님 목소리가 들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 입고 그 위에다가 긴 겉옷을 입죠. 이 긴 겉옷을 입고 있으면 달려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속옷 차림으로 주님께로 막 달려간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다고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걸리적거리는 것을 다 옆으로 제껴놓고 사랑하는 주님, 조금이라도 더 빨리 뵙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바리새인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바리새인은 맹인이니까 치치 없이 즉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직 바리새인에게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군중 속의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 올 때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나는 오늘 꼭 예수님을 만날 거야. 예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의 기도에 꼭 응답해 주세요. 주님, 저를 꼭 고쳐주세요. 주님,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제 영혼이 너무 갈급합니다. 제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돈도 필요했겠지만 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이며 옷이며 음식도 필요했겠지만 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그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보기를 원한다고 간구했는데 그 간구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할 때 들어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상 주심,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은 모두 응답을 받습니다. 만일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응답이 안 되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은 결탄코 하지 않으십니다. 간절히 보기 원하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니라. 그러자 그 순간에 그의 두 눈이 열려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오랜 수건이요 꿈에도 그리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눈을 떠서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그리고 손의 촉감으로만 상상했던 사람들의 얼굴도 보았습니다. 나무며 꽃이며 하늘에 나는 새며 모든 것이 다 새로웠고 모든 것이 다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바로 자기 앞에 자기의 두 눈을 뜨게 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눈만 뜨면 하고 싶었던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자기를 고쳐주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에게 영원한 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서 그는 예수님을 쫓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 소경의 운명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운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짧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멸시, 무시, 꾸짖는 책망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소경이라는 불편함과 한계에도 그의 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 주었습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는 환경과 상황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름에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며 눈도 떠지고 소원의 항구에도 도착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달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꼭 믿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가 자기를 낫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환경 탓, 자라온 환경 탓을 이야기합니다. 탓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남의 탓, 환경 탓, 탓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탓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환경 탓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승리는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환경에 대한 용기 있는 도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악보 위 그 왼쪽에 상단에 페니 크루스비라고 하는 이름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몰라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대부분은 그 여인이 작사한 찬송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크루스비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소경이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크루스비는 아주 뛰어난 달란트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소녀였지만 어둠 속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무력해졌고 그의 달란트는 감추어져 있었고 그는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세월을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나이 30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뉴욕의 한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찬송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반복되는 찬양, 몇 번씩 반복되는 찬양을 듣다가 찬양의 가사가 그 여인의 가슴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그날 놀랍게도 그녀에게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눈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그녀의 과거를 씻어버리는 눈물이었고 어둠을 몰아내는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막 찬송을 하다가 마지막 절, 늘 울어도 눈물로써 복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찬송을 하면서 주님, 그런데 주님 이런 저를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이런 제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그 순간 갑자기 너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예수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보여지면서 그 주님이 진정 자기의 주님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해야 될 사명, 자신의 미션에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그녀가 작사하는데 95세까지 살면서 무려 8천여 곡의 찬송가를 작사합니다. 8천여 곡. 그녀에게는 할 일이 생긴 거죠. 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빛보다도 강렬한 주의 영광의 빛을 체험했고 그 일로 그녀의 미래가 밝게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춤추기 시작했고 그녀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래가 열리며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종종 세상에 보면 사는 것이 힘들다고, 일이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소경 바디메오나 휘니 크리스도교보다 어려운 환경이진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 향한 간절한 기도와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며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의 기도가 바디메오처럼 믿음의 기도가 되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계속해서 간절히 찾고 구함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세상이 우리 앞에 활짝 펼쳐지게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